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5장 22절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수르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을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향하여 승리함을 이스라엘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되었었으므로 아마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몸소 경험한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율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앞으로 이 광야길은 걱정이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또 그런 믿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이죠. 사흘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사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지나며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마름을 넘어서 어쩌면 그 죽음의 그런 공포까지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물이 오염돼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써서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왔지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아니 어제의 그 놀라운 기적도 잊어버릴 만큼이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할 만큼이나 그렇게 힘든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제 막 예수를 믿었거나 그 믿음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겁니까? 최근 한국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또한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것은 또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고난, 그것도 죽음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25절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던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가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부활이, 그 부활의 영광이 어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그 아픔이 없이, 그 고통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에 모세처럼 그 주님을 바라며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게 만들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능력을 주셨다. 그 고난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마셔서, 아니 그 쓴물을 못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선창했던 것처럼, 모세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죄악들이 태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자리가 오늘 고난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에 먼저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태워지고 십자가에 나는 사라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 영광의 부활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를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를 나가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한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고, 그 나무를 던져 넣자 그 물이 달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무라고 하니까 계시록 22장 말씀이 1절에서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오늘 그 한 나무가 그 쓴물에 떨어졌을 때 그 물은 단물, 생명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 또 한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나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죄악으로 쓴물이 되어 마실 수 없는 죄악된 우리들의 이 쓴물인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던지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지신 그 한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쓴물에, 죄악된 물에 던지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수,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 한 나무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한 나무였던 십자가, 아니 오히려 살인자가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그 형틀이었던, 형벌의 그 형틀이었던, 그 죄의 형틀이었던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되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쓴물이 되어버린 우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는 죽음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이 된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요?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었으므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먼저 갔다. 그러므로 너의 십자가는 가볍다. 나를 따르라.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의 능력으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예수를 우리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앞서 한 나무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며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함께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한 나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쓴물들을 단물로 생명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라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 생명수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렇게 한 나무가 있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지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손수 인도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한 나무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려 했을 때에, 그들이 죽음의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지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엘림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우리로 말을 하면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많고 나무가 자라 먹을 열매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 곁에 장망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당하는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이곳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나무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이곳을 통과해 가다 보면 그때가 되면 엘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넘어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 이 쓴물,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무 십자가가 던져져서 이젠 단물되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마라의 길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고통이 위로를 받는 엘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한 나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로 변한 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